네,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으로 이렇게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정하며 조율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항상 쫓으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아니면 바라는 일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단순히 그냥 질문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정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소망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소망이라는 것에는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의 삶을 통해 저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의 그 원동력, 삶의 원동력은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또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런 상태 속에서도 그는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무게가 내가 살 것이라는 것, 풀려날 것이라는 것이 어떤 그의 의중에 좀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19절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풀려날 것 같지만 그러나 20절을 통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존귀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였어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풀려나는 것을 원해, 풀려나지 않는 것 아니면 내가 죽는 것,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가장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표현,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러니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우선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이런 암묵적인 선포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의 삶의 최우선은요, 주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최우선이 된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사실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것들과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내 삶 가운데 사실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바라는 일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려고, 저들로 하여금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아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것이었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모습들이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제가 좀 자세히 주의해야 할 점은 좀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이의 삶을 보면요, 이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요, 그는 염세적이거나 비관론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자신의 육신의 삶을 무시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것 이 자체를 부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도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할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복음 전의 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죽어도, 나는 죽어도 괜찮은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다시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만 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 라는 것들의 포인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삶 가운데 밸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밸런스는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는 밸런스가 있었습니다. 죽으나 사나 앉으나 일어서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 예수님이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사나 죽으나 복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24절까지 이야기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삶 가운데 사는 것보다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저희 성경 기록에 그는 3000층에 갔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히브리서에는 저희에게 천국에서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저희에게 응원을 하며 천국에서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에녹도 천국에 바로 올려졌지요. 하나님 나라로 올려졌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요. 또 에스겔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한 자들은요, 이 땅보다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더 좋사오니라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육신의 염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관적이고 방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것이 더 좋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래도 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열매라면 이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함께 육신으로 빌립보 교회와 함께함으로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었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거에 너에게 유익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25절을 볼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본인이 살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함께 빌립보 교회와 함께 거닐 것, 다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살 것, 아니면 그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해합니다. 지금 19절부터 26절을 통해서 보는 바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살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더 기쁨이 되고 또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내 삶의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소망이라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만 들어봐도 사실은 저희가 그럴 수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저희가 개개인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 혹은 죄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나의 죄나 욕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잘 포장되어 있는 나만의 소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요, 인간적인 소망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분을 다시 한번 가장 높이는 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사실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결단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존귀하게 할 수 있는가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바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또 바라지만 그 사이에 껴있지만 그 끼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존귀케 할까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라는 이야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거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이 육신을 입은 저희들로서 그 사이에 끼어 있지만 저희가 응당히 가져야 할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할 한 가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실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으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 새 생명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시는 아버지, 그것인 줄을 저희가 압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가지고 있어야 할 응당한 소망은 그래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존귀케 되게 하시사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